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 95장 부르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감각 들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 아닌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걷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료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쪽.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매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씨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보이질 않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 말씀을 받겠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황무지. 시내산에 제가 20년 전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모래 사막이 아니라 아주 큰 돌들로 이루어진 바위산인데 풀 한 포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이루어진 황무지.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는데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시고 근데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른 신에게 절한 게 아닙니다. 4절과 5절, 6절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름 최선을 다한 겁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다. 오늘날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물질,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애굽에서 본 게 큰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고 뭐 멋있는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거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금송아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신이다. 다른 건 다 신이 아니다. 가짜다. 유일신, 하나님만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만 신으로 인정하고 고백해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수준에서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가끔 보면 이렇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뭔가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에 머무는 그런 신앙들이 가끔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자식이 좋아할 거야. 근데 자식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부모님의 나름대로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 마음을 모르면 그게 불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뭐가 이득인가?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건가? 자꾸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돈 많이 들이고 멋있는 거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근데 하나님은 좋은 선물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고 하면 큰 예배당 짓고 돈 많이 들어가지고 화려하게 행사 치르고 이게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주목하면서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면서 보고 배운 게 뭡니까? 늘 눈치 보면서 늘 그냥 하루하루 애굽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애굽의 신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뭔가 화려하고 돈 많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거다. 착각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랬고 결국은 모르면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혜로운 믿음, 똑똑한 믿음, 말 잘하는 믿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묵상지 말씀 두 번째, 사순절과
기쁨.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동기와 내용은 그것을 느끼는 사람의 경험과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갓난아기들은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자극에 기쁨을 느낍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안락한 잠자리,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 등이 기쁨을 줍니다. 이후 가정을 넘어 사회를 경험하면서는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기쁨을 느낍니다.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 연인과의 만남과 상호작용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신을 헌신하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자신을 주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보다 더 근원적인 고상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압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바울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고난을 감내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복음을 위한 고난의 가치를 발견했기에 그 모든 일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당시 잘못된 율법주의, 정치와 문화, 전통과 관습을 깨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음을 알았기에 당당히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와 찬송으로 그것을 잔치집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신분이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은혜로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에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넓히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품어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사자굴 같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같으며 외로운 밤모섬 같아도 더욱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고통과 환난, 낙심과 절망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기쁨의 그 차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회사 열심히 다녔더니 예를 들어서 인정받아가지고 1등 사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내가 자동차 운전할 줄 모릅니다. 학원에 등록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를 몰 수가 있어요. 자, 자동차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밖에서, 외부에서 나한테 주어진 기쁨입니다. 근데 내가 노력해서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내가 실력을 갖춰서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짐, 내가 되어지는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이 땅에서 그 기쁨을 알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그래서 행복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살아가려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 값없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어진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더 좋은 믿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다와지려고 되어가는, 내가 그리스도인 다와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되어가는 기쁨.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리교 신앙의 특징은 성화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기쁨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주님 바라봄으로 끝이 없는 길, 영원한 길. 왜? 예수님 너무나 위대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끝없이 발전하고 끝없는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계속 성장하니까, 계속 변화되니까, 계속 주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계속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되어지는 기쁨,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복음으로 기뻐한 바울처럼 그 안에 가치를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결국은 범죄하고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그 중심이 있으면 우리는 아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복음,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되어지는 기쁨,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 흠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오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 지을게 모든 성도들,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씨가 되어서 뿌리 내리고 자라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